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또 이길 힘을 주시고, 오늘도 이 거룩한 성일에 주 앞에 와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시고, 또 저희들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실한 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절 말씀이 중심이 됩니다. 나 여호와가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의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 속에 파종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있는 말씀을 따라서 묵상할 말씀은 너의 묵은 땅을 갈라. 이제 그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비유입니다. 묵은 땅이라는 말은 우리 마음, 심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말씀한 것을 잠깐 되새깁니다. 예레미야가 나라가 어려울 때에 들판에 나가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일생 동안 그의 선지자 생활에 가장 중요한 환상 둘을 봤습니다. 하나는 살구나무 가지, 이 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북방에 끓는 가마가 남쪽을 향해서 기울어져 있다. 그렇게 이 북방에 끓는 가마, 침략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재앙이 온다. 그러나 5장에 보면은 그런 위기가 있지만은 이 예루살렘 거리에 다니면서 진리를 찾고 의를 행하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메추헨이라는 분은 끓는 가마가 기울어지고 안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진리, 그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말씀은 진실,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이 있으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 진실한 사람이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특히 예레미야의 그 독특한 표현법으로 가르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묵은 땅을 갈라. 그렇게 말씀하면서 가시덤불 속에는 씨를 뿌리지 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첫째로는 묵은 밭을 갈고 묵은 밭을 갈라. 그리고 갈고 나서 씨를 뿌리라. 아주 평범한 진리, 일상적인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나 합니다. 이 말씀 이해를 돕는 의미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채플 시간에 교장 목사님이 이 얘기 하십니다. 제가 오래도록 항상 기억하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수원 성결교에서 있은 얘기인데, 그 교회에 물장사하는 청년의 얘기입니다.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 공부도 안 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하다가 세월을 보내고 귀중한 배움에 때를 놓치고 그러다가 교회 안에 있는 어머니 같은 한 여성도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그 교회를 나왔었다.
나와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나 새 사람이 됐는데 못된 짓만 하고 돌아다니던 사람이 새 사람이 되지만 살아야 되는데 할 게 없어요. 땅도 팔 줄 모르고 배운 것이 없이 직장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물장사를 했답니다. 물장사. 요즘은 수도가 있어가 물에 대한 어려움이 없지만은 옛날에는 수도가 모두 보편화되지 않는 때라 물을 길러가지고 그래 생활을 했대. 그 때마침 사범학교를 졸업한 그때는 이제 교육대학이 사범대학인 사범학교인데 사범학교를 졸업한 여선생님 한 분이 그 수원 국민학교에 성생으로 부임해 오면서 이 교회를 나왔다 이겁니다. 그래 이제 학교 성생하고 물 기르고 하기 어려워가지고 이 물장사 청년에게 매일 아침 6시가 되거든 이제 출근하기 전에 그래 물 2통만 갖다 주세요. 그래 그러라는 겁니다. 그래 이제 물을 지고 6시가 되니 물이요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그런데 신통한 것은 3년 동안 눈이 오는 날에는 아이고 오늘 아침에 못 오겠지. 그런데도 6시만 되면 대문을 삐적하고 물이요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비가 오는 날, 비가 악수같이 쏟아부는 날은 아이고 오늘은 못 오겠지 이랬는데 6시만 되면 물이요 하고 들어오더랍니다. 너무 시계 한 가지란 말. 3년을 한 번도 시간을 어기지 않고 물을 길어다 준다. 낸 줄 알고 보니 자기 집만은 그런 게 아니고 동네 사람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시간을 어긴 적 없이 그렇게 신실하게 물을 쳐다주는 그 청년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목사님에게 내가 시집을 가려고 합니다. 중신을 좀 해주시면 좋겠다. 그 누군데 우리 교회 청년 그 물장사하는 청년에게 좀 소개를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 선생님은 그래 선생님인데 물길은 그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사람하고 하겠나 가요. 예, 사람이 사는 거는 물론 많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나는 그 사람에게서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런 사람이 터무닥하는 길. 내가 그런 사람에게 내 자신을 맡기고 살면 틀림없이 인생살이에 행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목사님이 참 너무 기특하고 해가지고 결혼을 해서 아주 좋은 가정을 이루고 축복을 받고 그 자녀들이 잘 되고 그런 얘기를 교장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교장 목사님의 그 권면 말씀은 여러분들이 공부도 잘하는 거 좋고 기도도 많이 하시고 하지만은 교회에 섬기거든 신실한 사람이 되세요. 진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단 말했거든 손해가 나도 진실을 지키고 항상 진실해야 되지. 진실치 못한 사람은 값어치가 없어.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그날 아침에 채플은 그 얘기를 하시고 끝나는 게요. 진실. 하나님께서 나라가 어려울 때에 그 물장사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지만은 그 국민학교 선생이 그저 그 진실 하나 보고 결혼하듯이 하나님도 이 땅 위에 어려운 세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아야 해요.
이 거리를 빨리 왕래하면서 진실한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은 내가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참다운 진실. 유교에 그런 글이 있습니다.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진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길이지만은 참되렵고 애쓰는 것은 사람에게 있다. 사람의 길은 완전한 진실한 사람 될 수는 없지만은 진실하려고 하는 것이 인생의 길이다. 진실되게 살렸고 마음을 갖지 않으면 그것은 끝장이 난다 이게. 자, 우리는 오늘 이 평범한 예레미야는 아주 어려운 말이 없어요. 아주 쉽게 진리를 파헤쳐 나가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주신 말씀 가운데에 진실. 그러면 진실한 사람이 되는 그 가장 중요한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씨라는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 거듭나는 것이 있고, 말씀 속에 믿음이 있고, 그 말씀 씨앗 속에 진실이 있어요. 진실은 인간 마음에서 우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진실이 내게 있다고 하면은 착각이에요. 진실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진실은 말씀 속에 있는 겁니다. 그걸 씨라 그럽니다. 비유로. 씨인데 그 씨를 우리 마음속에 뿌리기 전에 묵은 밭을 갈라 그랬어요. 나는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농사 지을 때 밭을 갈지 않습니까? 자꾸 갈아서 땅을 부드럽게 만드는 게요. 받아가지고 태양빛이 또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을 잘 받아가지고 받고 씨가 떨어지면은 그 씨가 참 땅에 잘 박혀가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묵은 밭은 안 되지요. 예수님이 비유 가운데 길가도 안 되지요. 길가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박윤순 목사님은 그 굳은 마음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수천 년 동안 굳어 있는 마음이라 하는 그 굳은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 돌짝밭 같은 마음으로 조금 낫지. 그것은 자라나니까. 그래도 오래 못 간다. 거기서 가시덤불, 자라나라 하는 씨는 안 자라나고 가시덤불이 자라나는 땅으로, 그는 옥토로. 웨슬레 성생의 해석은 빌리면 누가 처음부터 예수 믿기 전에 처음부터 마음이 옥토가 될 수 있나?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 해석하기를 옥토에 심은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나니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옥토라는 것은 good and honest, 선량하고 정직한 심령을 가르친다. 명심봉함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심지 건정지 이후에 방가 독서하라. 진리를 찾는 사람은 먼저 마음이 정결해야 돼. 마음이 진리를 받아가지고 살 수 있고 좋은 사람 될 수 있는 그 바탕 위에다가 씨를 뿌려야 되지. 공부를 해야지. 심보가 걸러먹었는데 공부만 자꾸 하면 나쁜 사람 돼 나가는 길. 예. 해먹는 사람은, 많이 해먹는 사람, 머리 좋은 사람이 해먹지. 심보가 나쁜 머리 좋은 사람이 해먹지. 안 그렇습니까? 조금씩 해먹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심보는 나쁜데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많이 못 해가지고 있는데, 이 공부는 많이 하면서 이 심보가 안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 건정지 이후에
방가 독사라. 마음이 정결케 된 이후에 good and honest, 선량하고 정직한 그것이 진실이 다 아니에요. 진실은 하나님께로 오는 게 말씀을 통해서 오는 게. 그래서 진실, 난세에 진실을 찾으시는 하나님, 그걸 아셔야 되는 게요, 진실. 그런데 이제 땅을 간다 말은 다른 말로 회개를 가르칩니다. 회개. 이 땅이 무생물이 되니까 그렇지만은 생물 같으면 그 디비 보세요. 우회되겠어요? 예, 우회되겠습니까? 우리 집에 어머니 얘기해가지고 돌아가신 어머니 얘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우리 어머니 56살 때 맹장을 앓아가지고 수술을 했어요. 수술했는데 그냥 뭐 의사가 뭐 지원차 그러면 들겠는데 별로 지내가는 말로 저 나이 저런 분이 수술을 해가지고 성공을 하겠나, 또 마취제를 하면 오래 걸릴 낀데 그냥 하면 빨리 났을 낀데 이랬단 말이지. 이러니 의사를 부르더니 보소, 예, 마취제 놓지 말고 하소. 예? 그냥 하소, 그냥. 그럼 굉장히 아픈데요. 그 아파도 좌우간 그냥 하소. 절대로 마취제 놓지 마라 하는 게란 말. 나보고 네 마취제 놓지 마라, 놓도록 하지 마라. 목사가 돼가지고 거짓말하면 안 된다 약속 딱 지켜가지고. 그리고 아프가 우얄랍니까? 좌우간 그냥 해보라 그래. 그냥. 우리 집에 어머니는 좀 제가 어머니를 못 닮아서 참 강해요. 그래 손발을 딱 붙들고 그냥 수술했잖아요. 그래 어머니 기절을 했는 게 기절. 그 내주 깨어나가 제가 뭐라 얼마나 아프디가 이라 야야 말도 말아라. 얼마나 아픈지 막. 그래 왜 그런 모험을 합니까? 왜 그리 하려고 합니까? 예수님이 내가 만날 기도할 때마다 양손 양반에 못 박힌데 얼마나 아픈고, 조금이라도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내 죽기 전에 경험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참 아프더라. 보통 아픈 게 아니라, 그래가 기절을 해버려요. 그래 빨리 나섰어요. 살을 돌이내는데 얼마나 아픕니까? 묵은 밭을 갈라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그때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굳은 마음을 제거한다는 말 수술 용어예요. 그게 굳은 마음을 제가 맞추지 않았고 그냥 칼로 대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는 이 말씀은 묵은 밭을 갈라 이 말은 수술하듯이 회개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철저히 그래서 바빙구라는 신학자는 그 고린도 후서 7장 10절 11절을 인도했어요. 해가지고 세상에 근심이 두나 있는데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나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은 회개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역사하시는 것은 심지 건정지 이후에 방가 독사하라. 하나님 예수님이 먼저 우리 심보를 고친다. 심보 삐뚤어져 있는 이 심보를 땅을 디비듯이 말이에요. 묵은 밭을 갈듯이 하나님은 우리 심령을 수술하듯이 간다 이게. 그래서 그 고린도 후서 7장 11절 12절 말에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별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며 그렇게 회개 경험을 하면 있어야 된다. 예. 회개 경험이 없이 실적
기독교에 들어온 사람들, 그 담을 넘어온 사람들, 담을, 철로 역전을 읽어보면 그 좁은 문으로 해가지고 기독교는 그래가 천성으로 오는데 중간중간에 담을 넘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더랍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와, 문으로 안 들어오고 담을 넘고 들어오냐니까, 아이고, 그 먼데 말라고 그래 먼 길 해가지고 문을 따라가 문으로 들어옵니까? 뭐 담을 넘어도 되는데 뭐. 그 사람은 오래 못 가더라 하는 게, 오래 못 가고만 시험 받아가 뒤로 나잡아질 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강단에서 말하기가 참 그렇지만은 한문은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한문만 있는 게 아니고 길거리에서 돌짝밭에서 가시덤불에서 옥토로 굿 앤드 어네스트 심보가 바른 데까지 철저한 경험으로 회개함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도록 깨끗하여 졌나니라. 그런 은혜를 받기를 축원합니다. 요즘은 이런 말만 얘기하면 듣기 싫어해요. 듣기 싫어해. 목사가 강단에서 너무 죄를 말한다고. 저기 교수분들이 많이 계시가 미안하면 교수분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 교수들이 다 그렇다 하는 게 아니고, 경북대학교라 하든가 뭐 어느 대학교 믿는 신유의 교수들이 모여가 그래 목사를 이렇게 비난하더랍니다. 요새 목사들이 말이지 뻗떡하면 죄 간다고, 뻗떡하면 죄 간다고 이래가 비난을 해가지고 가더랍니다. 뭐 그 죄라 하는 게 뭐 다 있는 게지 뭐 그걸 갖고 강단에 할 말이 없으니 죄죠. 안 그렇습니다. 그게 다 교만이다. 회개 경험은 안 해본 사람들이 하면은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그래가지고 회개의 눈물을 한번 흘려봐야 돼. 남자가 돼가 기집애에 모이러 눈물을 찔찔 흘리사고 안 그렇습니다. 천당에 눈물을 한번 흘려보지 못한 사람은 절대로 천당 못 들어가는 줄 알 수 있어. 스폴지면 천당 가보고 하는 말은 아니고 자기가 비유를 들어 천당 문 앞에 가보니까 천사가 천당에 들어갈 사람 안 들어갈 사람은 판별하는데 눈을 보고 판별하는 눈물이 걸성걸성한 사람은 천당 들어가라 하고 눈이 바짝 말라있는 사람은 너는 못 들어간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격언 같은 용어로 No dry eyes enter into heavenly kingdom. 눈이 바짝 마른 사람은 천당 못 들어간다 하는 거예요. 회개의 경험을 해봐야 되지. 회개의 경험을 철저히 눈물로 그래서 이 심령이 good and honest 선량하고 정직하고 그렇게 철저히 회개의 경험을 통해서 용서받은 경험이셔야 돼요. 그렇게 이 묵은 땅을 간다는 말은 그런 뜻입니다. 저 높은데 태양계를 지내가시고 은하수계 그리고 성운계를 지내가 저 영원한 천국이 있는데 저 높은 곳에 있는 하나님이 이 버려지만 못하는 높은 데 가면 개미같이 기다니는 이 낮고 천한 인생들 중에 누구의 마음에 거하실고 지존무상하시고 영원하시고 거룩한 곳에 계시는 자가 누구의 마음에 거하시는고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에 거하사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한번 합시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겸손한 심령에 거하사 그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며 믿습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는 게 다윗이 회개하다가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합니다. 상한 심령.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교회 와서 죄 얘기한다고
그건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지 말아요. 제가 일본에 내총감산시 얘기 많이 하면서 저는 내총감산시 책을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고 자주 말이 나옵니다. 내총감산시가 내총감산시가 교회를 안 맡아봤어요. 안 맡아보고 성경 강의세를 일을 했는데 책을 많이 썼어요. 근데 글을 참 잘 쓰는 게요. 일본의 문학자들이 어떻게 해서 저렇게 글을 잘 쓰나. 그래가지고 책이 너무 잘 팔리가 아마 돈을 많이 벌으셨는 게래. 목사님이 돈을 많이 벌네. 그래 책 팔아가지고 부자 됐다고 그러니 막 비난을 많이 했는데 그래 그것만 캐으면 되겠는데 싹구이다 캐는 거야. 싹구이다. 그래 목사님 보고 싹구이라 하니까 내 총감사지가 뭐라 했는가 아마 싹군을 정의하지. 목사가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않는 게 싹군이다. 목사가 교회에서 죄를 말하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했는데 그거는 싹 빼쁘고 믿는 것만 말하는 그거는 싹군이다. 내가 뭐 돈벌이 하는데 무슨 죄지가 버렸나? 책이 잘 팔려가 버리는 거지. 또 내가 버려가 내가 다 먹나? 다 구제하고 남은 거 별로 가진 것도 없는데 싹군이란다. 싹군 죄를 말하지 않는 게 싹군이다. 오늘 교회가 목사를 싹군을 만든다. 왜? 죄를 말하면 싫어하기 때문에 죄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목사는 기복주의적인 설교, 복 많이 받습니다. 믿으면 복 많이 받는 회개하는 거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한다고 하는 기라. 회개하는 거는 복이라고 생각 안 하고 다른 소리 하면 복 받는다고 그래가지고 복 받는데 그래 복이 그래가 오느냐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게 아니라 하는 기라.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이요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부들부들 떨게 하며 얼마나 왜 내가 그런 죄를 지었던 거 별명하게 하며 얼마나 함으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르는 깨끗한 마음을 얻었나니라. 심지 건정지 이후에 방과 독서하라. 마음이 정결케 된 이후에 성경 공부하고 학문을 해야 희약의 쓰임을 받고 진실한 사람이 되지.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들이 회개 경험이 없는 사람이 공부만 하고 성경 잘 알면 이거는 싹꿍이 되고 나쁜 놈이 된다는 말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한번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나니라. 제가 신학교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신학교 한 30년 가르치는 게 칸닝구 하는 학생들이 있는 게 신학생이라 하는 게. 그래 내가 봐라. 내 칸닝구 하는 거 잡지는 안 할란다. 잡지는 안 하는데 너 그래가지고 목사할래? 치아라 마 치아라 마 일찍이 치아라. 신학교 와가지고 칸닝구 하면서 목사 하려고 목사 점수 얻으려고 막 치아라 카니 회개하라 카니 그네. 그 많은 학생들이 칸닝구 하는 거 많은데 우짜다가 하나 둘이 나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칸닝구를 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눈물로 흘리는데 용서 안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씨를 뿌리기 전에 목사 되기 전에 성직 받기 전에 심보를 고쳐야 됩니다. 심보를. 심지 건정지 후에 방과 독사라. 마음이 정결케 된 이후에 진리를 배하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다 같이 받합시다. 너희는 내게 나와서 인원하자. 너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양털같이 하여주시리라. 절겨 한번 더 합시다. 웰카드. 절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며 순종치 아니하면 칼에 삼키겠다. 한번 합시다. 먹느냐 먹히느냐. 에레미야가 가르치는 그 진리예요. 북방에 껄렁가마 안 보이나? 안 보이나? 예. 그렇게 회개해서 먹는 사람 되기를 축원하노라. 그 예레미야의 가르침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둘째로, 이 시간이 좀 많이 가가지고, 이 시간이 예배를 이래 보이면 자꾸 쫓기가지고요. 설교를 옳게 못하겠어. 뭐 넘어도 할 수 있나 뭐. 자, 두 번째로는 씨를 뿌리라. 이래서 씨를 뿌리라. 다 같이 한번 받아봅시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으로 너희가 거듭났나니. 그래서 다음에 이제 씨를 뿌리라 이 말이에요. 그런 심령 속에 씨를 뿌리라. 심지 건정지 이후에 방과 독서라. 이제 마음이 정결케 된 이후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라. 하나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났나니. 그런 새 생명을 우리가 받은 사람이라야 받고 나면은 진실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진실은 내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에서 오는 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진실은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지 거듭나지 않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원하시는 것은 중심의 진실을 원하시나이다. 진실.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석을 조금 합니다. 이 중용의 글을 보면 이런 말입니다. 성자는 천지도요, 성지자는 인지도라. 그래 조금 전에 소개했지요. 진실 그 자체는 하나님의 길이다. 그러나 성지자는 인지도다. 진실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길이다. 그 이제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한번 다 같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저희 속에 하나님의 씨가 있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치 않는단 말은 진실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성결되었다 이깁니다.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하나니.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있음이라. 자, 이거 대단히 문제가 많은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한번 손들으라 하면 싶으지만은 또 점잖은 어르신들은 모두 손들기도 어렵고. 중생을 했습니까? 여러분이 중생했습니까? 그럼 중생했으면 죄 안 지어야 되는데, 그럼 죄 지으면 중생 아니잖아? 그리고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그걸 해석하는 걸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있음이요. 여기에 대해 가지고 세 가지 해석이 있어요. 세 가지.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첫째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떤 한 가지 죄를 계속해서 범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 뜻을 지지합니다. 그 해석을. 죄를 지어야, 예? 죄를 지어요. 완전한 진실은 없어요. 거짓이 하나도 없는 진실은 없어요. 사람은 다 죄를 지어요. 그러나 한 가지 사실을 두고 계속해서 죄를 범할 수가 없어요. 그게 특징이래. 구약 성경 왜 사울이 버림받았느냐?
사울이 자꾸 다윗을 미워하는 게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은 계속적으로 모내해. 그런데 20년 동안 자꾸 죽이려고 했어요. 그거는 진실치 않는 게예요. 그거는 은혜를 안 받았는 게예요. 중생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실이라는 하나님의 품성을 주시는 게예요. 하나님은 완전한 어른이시고 진실 그 자체지만은 사람은 중생을 해도 하나님같이 완전한 진실을 유지하지 못하지만은 그러나 어떤 한 가지 죄를 습관적으로 20년 동안 계속해서 범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여러분이 만일 그런 분이 계시거든, 주여, 내가 거듭났는 건 확신한데 내게 진실이 없습니다. 왜 자꾸 저 사람을 미워합니까? 왜 계속해서 미워합니까? 왜 미워합니까?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범죄치 아니하니, 한번 합시다. 하나님께로 난 자는 범죄치 아니하느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저희 속에 있음이라. 한 가지 사건과 습관적으로 오래 죄를 범할 수 없어요. 그렇게 자꾸 범하거든. 내게 진실이 없구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참 기도를 해야 돼. 왜냐하면은 중생했다고 진실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이 진실을 하는 것은 그 수준이 높아요. 회개하고 중생하고 그리고 새로 얻는 성품이 성품 관계이거든. 품성을 말하는 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 성품 고치는 게 성품이 비극을 가져온다는 겁니까? 셰익스피어의 글이 뭡니까? 하므렛의 비극이 왜?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이 왜? 오셀로의 비극이 뭐냐 이겁니다. 하므렛의 비극이 뭐냐 이겁니다. 성품이라 하는 거예요. 이 성품을 고친다는 게 쉬운 게 아니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썩지 아니할 씨. 거듭났으면 다음에는 전진적으로 거듭났다고 우리가 완전히 거룩해진 게 아니거든. 진실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 힘을 써야 돼요.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다 같이 받아보자. 썩어질 성품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하나님의 성품 참여하도록 힘써라. 그렇지. 힘써라.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경건, 그런 이와 같은 정진, 그런 진실을 향한 이와 같은 걸음걸이를 멈추지 말고 진실하려고 애쓰는 그런 성도가 이 땅 위에 여기에 저기에 있어 보일 때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신다. 땅 위의 성도는 존귀한 자니, 한번 합시다. 땅 위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즐거움이 저에게 있도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중생하고 진실하게 살렸고 애쓰고, 완전 진실은 아니지만은 어느 정도라도 진실하게 살고, 한 사람을 두고 계속해서 미워하지 않고, 습관적으로 죄를 범하지 않고, 늘 부족한 줄 알고 천부여 의지없어 손들고 옵니다. 회개 잘하고 덜 회개하고 상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 그 속에 하나님의 진실이라는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진실, 언어의 진실, 생활의 진실, 인격의 진실입니다. 라인홀드라는 신학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은혜를 받고 거듭나면은 진실은 세 가지 면에서 생각한다. 첫째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께 대해서는 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한다는 겁니다. 변하지 않는 그 믿음을 진실한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어야 해요. 진실한 믿음, 이웃에 대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 어디에 있는, 하나님 누가 있는 거 봤나? 그러더니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 중생하고 신실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게 살았구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진실하고 변하지 않고 이웃에 대해 가지고 눈이 떠있는 겁니다. 이웃에 대해 가지고는 사랑으로, 진실로, 신실함으로 그렇게 살고,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인격에 대한 자기를 자기가 속이지 않는 신실, 그렇게 세 가지 눈을 뜨는 그에게 본문에 보면 내가 복을 주리라. 받아서 내가 복을 주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오는 복은 기복주의는 아니지. 은혜를 먼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기 전에 축복을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이후에 축복을 말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진실, 이 땅 위에 하나님이 진실을 찾고 계시는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이여, 오늘도 우리가 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아야 되겠는데 진실이 어렵습니다. 지속적으로 산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진실을 완전하게 살지는 못하지만은 주님 비슷하게 살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믿습니다. 진실한 성도가 되도록 저희들에게 복을 내리우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